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 네 번째 말씀인데요. 부제목으로 믿음의 고난과 승리라고 하는 그 부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제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감동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자기 혼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결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예, 공든 탑. 여기 우리 청년들 그런 속담 아나 모르겠어요. 공을 들여서 뭔가를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공을 많이 여러 가지 그 힘을 다해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 쌓아놨던 거, 정말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업적이라든지 또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도 힘을 들여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쌓아놓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쌓아놨던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무너지는 데는 10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아파트나 또 건물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잘 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 건물이 필요 없을 때 이거를 무너뜨려야 될 때 폭약을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서 하나 둘 셋 하고서 콱 누르면요 일제히 폭발을 해가지고 콱 쓰러지고 완전히 이 건물들이 무너지는데, 세울 때는 엄청 오래 걸렸는데 무너질 때는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울 때는 굉장히 어렵게 세워가지만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무너져 있는 어떤 깨지고 무너지기 쉬웠던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는가,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번성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과의 약속들 다 무너뜨리고 깨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다시 세워져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관련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것이 어떠한 죄인지 우리가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없다면 가정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믿음이 없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죄는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면 두 가지의 영향을 미쳤다고 기억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육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쳤는데 몸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보이는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몸에 있는 마음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서 영생하지 못하고 이제는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요, 마음도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마음이 삐뚤어지고 타락해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던 인간의 불행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바로 영혼의 죄, 영적인 죄였어요. 그것에서 근본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죄의 결과는 뭐를 가져왔냐면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마치 눈이 시력을 상실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상실해 버려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 결과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 무엇에 묶여버리냐면 어두움 속에 묶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두움은 뭡니까? 이 무지와 이러한 그 불신앙의 어두움을요, 또 다른 것으로는 사단의 세력에 묶였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속박. 우리가 눈이 캄캄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묶여버려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모든 일들이 다 묶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안에서 믿음이 깨져버리니까 이 믿음이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 악한 것에 우리가 묶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포로가 되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억울한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악한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악한 영과 함께 우리가 그와 포로가 되고 그와 계약이 맺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운명이 인간의 운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뭡니까? 바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마련된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했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이 지옥이 사단 악한 영에게 메어버리고 그들과 계약이 맺어진 바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운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은 회복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파괴되었는데 이 언약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가 바로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지금으로부터 성경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 성경의 내용이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법학을 이렇게 전공을 했었는데, 근데 거기에를 보면은 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그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원리가 법적인 원리를 거기로부터 엄청나게 이 법이 배운 것 같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구약 성경의 이 내용들이요,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굉장히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법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언약이 파괴되었다. 이게 벌써 무엇에 대한 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이라는 것이 법적인 용어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인데요. 또 이 법적인 것 안에서는 또 다른 어떠한 시스템, 또 다른 어떠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깨진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합리적으로 온전하게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의미가 뭔가? 이 첫 번째로는요, 뭐냐면은 영적인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했던 그 죄에 대하여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육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의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것인 영생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먼저 영적인 죄, 이 언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계약을 맺었어요. 이 계약이 그만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파괴된 계약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이 세상에서요. 예를 들어서 집을 누군가랑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집을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집주인과 계약을 이렇게 맺었는데, 그래서 계약서도 썼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에이, 싫어. 이 집 더 이상 이거 별로야. 내 사정이 안 좋아졌어.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겠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집을 계약을 파기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죠? 첫 번째로 계약을 파괴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생깁니다. 그 사람 책임이에요. 계약할 때는 언제고 깰 때는 언제예요? 그래서 책임이 생기고, 책임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거기에 대하여 페널티가 있어요. 페널티. 저는 뭐 집을 계약해서 계약을 파기하면 얼만큼 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프로를 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책임을 다한 뒤에 뭐를 해야 돼요?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 집을 또 다시, 아니야, 마음 또 바뀌었어, 내가 다시 할래, 이러면요, 책임을 다 한 다음에 그거를 해야 되는 거지, 책임도 다 안 지고 또 다른 걸 하면 사기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이 딱 한 가지만 금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에 대하여 사람이 범죄하여서 사단이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 되는 거 싫어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믿고 내 말대로만 해봐봐 하면서 이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될 거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말에 속아서 이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그러져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뭐였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뭐예요? 10년 징역 살리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5천만 원 벌금 물으리라, 그런 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했더니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죽는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과 마음이 삐뚤어지고 죽게 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이 사단과 같은 운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사람이 그 일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죠. 이런 파괴의 언약에 대하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회복하느냐? 첫 번째로는요, 인간이 깨버렸던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 배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죽음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거에 대하여 다시 언약을 맺어야지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하려니까,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려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무너졌던 것은 쉽게 한 번에 무너졌지만 세우는 것은 대단히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이고, 그리고 그 다시 언약을 맺는 것도 우리가 감당 못할 일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도 못 지겠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대신 책임져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저질러 놓은 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책임져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구약 성경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그림자로서 구약 성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그림자다. 무슨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파괴된 두 가지,
하나는 이 언약으로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결과, 하나는 죽음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단의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두 가지의 운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이요, 또 하나는 마귀의 종노릇 한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적 현실이 그렇게 되었고, 그것이 내가 앞으로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 가만히 이 시간에 한번 보면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어린아이로, 아기로 오셔서 성장하고 30년이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담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먼저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나이 30에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자마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세례를 받은 때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세례를 받을 때 곧바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지금은 마귀 종로로 됐는데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회복하는 시작이 될 때 예수님이 맨 먼저 한 게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어요. 어디에로? 마귀에게로. 왜요? 시험 받으라고. 어디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끌어가가지고 거기서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까?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뭐를 보기 위한 거예요? 자격.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오늘 다 운전하고 오셨죠? 예, 대부분 다 운전하고 오셨을 겁니다. 예. 근데요, 우리 동현이를 보니까 동현이가 저기서 여기 오는데도 운전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뭐 얼마나 된다고 여기 운전하나 몰라. 얼마나 좋으면 차 운전하는 게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드라이브 자격증.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불법이에요. 혹시라도 걸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해요? 시험을 봐요. 테스트를 해요.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테스트를 위해서 동현이가 돈을 엄청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L자 따고, L자 딴 다음에 또 이게 이제 P자를 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아저씨 옆에서 열심히 운전을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나도 2번에 합격했는데 한 번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P자를 딱 따니까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나는 한 번에 붙었다. 그리고 나서 운전석에 혼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시험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빙 테스트도 사람들 앞에 가서 시험관 앞에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 너 운전할 수 있는가? 이 운전을 하게 되면 자기 혼자만 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태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운전 면허증을 받으면 큰 트럭 아니면은 수십 명을 태울 수 있는 버스까지도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뭐부터 있어야 되느냐? 자격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자격도 없이 운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무자격입니다. 아무리 운전 잘해도 무자격은 탈락이에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하나님과 다시 우리 사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뭐요?
자격이 되는가, 그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누구 앞에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 천사들 앞에서, 온 인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테스트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테스트 받습니까? 왜 마귀에게 굳이 테스트를 받죠? 예수님이 무슨 뭐 마귀가 시험관입니까? 아니죠. 그것 때문에 테스트 받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테스트했을 때 마귀에게 졌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면 아담과 하와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아담과 하와가요, 사단의 테스트에, 사단의 도전에 승리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그 순간에 마귀가요, 지옥불로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 테스트에서 넘어가 버린 바람에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고 사람의 주인이 되어지고 마귀와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계약, 하나님과의 영생의 계약이 있었는데 마귀의 말을 믿고 그에게 속아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에게 포로가 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같이 죽어라 해가지고 그냥 곧바로 불지옥으로 떨어뜨립니까? 아니면 포로로 되어 있는 이 자녀를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가진 모든 노력과 수단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는데, 여기 라이언이도 있고, 예, 여기 조슈아도 있고, 라임이도 있고,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포로가 됐다면은 부모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포로를 삼았던 그 놈은 너무너무 믿고 그걸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싶지만, 그런데 그 자녀들까지 함께 몰살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걸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를 살리려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될 것인가? 바로 거기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구원자를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이 형편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이 더러운 악한 사단의 권세를 주님이 깨뜨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자격. 그때만 아니었으면 어쩌면은 정말 마귀는 불지옥에서 영원히 무너져 버려야 되는데, 그동안은 잠깐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는, 이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을 때까지는 연기가 돼버린 거죠. 보류가 되는 거예요. 보류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그것과 같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데요,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가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이죠. 맞습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입니까? 떡이 돌이 되게 하는 시험입니까? 예,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죠. 그죠? 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깨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성전에 올라간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아줄 거다.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이 마지막 시험은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시험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너가 괜히 고생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 너 괜히 고생하지 말고 뭐하러 사람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그냥 너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 뜻 따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그거를 보여주면 되잖아 해서 똑같이
너가 하나님 되라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다 거절하고 무엇을 택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할 길을 택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할 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길을 택하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이 고난받는 길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택하자마자 사단을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깨뜨렸어요. 사단의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가 될 자격이 생겨버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자격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의 후손이 되는 자마다, 영적으로죠, 이거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자격이 그 자격자로서 예수님이 사단을 이겨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김으로 이제 주님은 새로운 약속을 맺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격자가 되려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우리가 잘못했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 자격에서 합격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그 책임을 감당할 자격이 되었다라는 것 뿐이고 그거를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요, 우리의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화목제물이 되었고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의 잘못, 내가 잘못한 거를 그분이 대신 책임지실 수 있도록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언약의 피.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뒤에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격에 합격했고 그 다음엔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쳤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다가 싸워가지고 누구를 쳐가지고 이빨이 부러지거나 이랬어요. 그러면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에 누가 책임져요? 부모님이 책임져요.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책임져요. 어떨 때는 막 친구들끼리 싸웠는데 막 싸우고 났는데 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가까운 친구나 부모님이나 형제가 와가지고 이 사람 보내라고, 다 내가 책임질 거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은 보내라고.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 사람에게 잘못을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리라고. 내가 책임질게. 내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돼, 이 사람이 해야 돼. 이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사람의 잘못을. 만약에 돈을 물어줘야 된다면 내가 물어줄 거고, 감옥을 가야 된다면 내가 갈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네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래? 알았어. 너는 놓여지고 그 사람은 놓여지고, 그럼 네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네가 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자격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의 죄를 책임질 자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책임을 그가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뭡니까? 돈 100만 원 물어주는 겁니까? 징역 5년, 감옥에 한
10년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언약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 흘림으로 죽는 거죠. 이 피 흘린다는 것이 내가 피를 흘린다는 게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는 무슨 피냐? 언약을 다시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져버린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언약. 죽고 예수님이 죽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 언약, 그게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왜요? 그 피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이 랜섬, 대신 죽는 것으로 책임지시는 것.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대신 죽는 이 책임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적인 죄,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용서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게 됐죠? 죄 때문에 안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 나에게 지금 믿음이 들어왔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생기면요, 뭐가 깨지는 거냐면은 마귀와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사단이요, 나를 꽉 묶어가지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버려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하는 일마다 죄예요. 하는 일마다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죄에 묶이고 죽음에 묶여서 마음 삐뚤어져가지고 생활하는 그 삶, 그러다가 심판받을 이 모든 것에서 이런 모든, 이게 뭐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설이 있고 그 다음에 법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있죠. 가설은요, 그럴까? 이런 건데, 법칙은요, 항상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레이비티라고 하나요? 이 떨어지잖아요. 이거 어디서든지 해도 다 떨어지잖아요. 한국에 가서는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죠. 항상 떨어져요. 이렇게. 그게 법칙이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죄와 사망의 법칙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뭐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칙,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법이 작용되는데 그 법이 작용 안 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다는 거라고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를 믿는 거죠? 예수님 얼굴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옷차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누구 자녀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마귀의 자식이냐? 말도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요 밖에 나가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누구한테 얘기해 보세요. 너 마귀 자식이야. 그럼 막 화를 엄청 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러나 그의 영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의 운명이 그의 운명이라는 얘기죠. 하는 일마다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잘못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그분에게로 가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되고, 두 번째로는 옛날에는 마귀 백성이었어요. 내 영적으로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다는 것이요. 마귀에게 캡티비티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포로되어서 꼼짝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끌려가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꼼짝없이 끌려가는 그러한 사단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로는요, 옛날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대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뭐 때문이죠? 바로 긍휼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불쌍해. 여러분, 밖에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 저러다가 죽겠다. 불쌍해.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괜찮냐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게 불쌍한 마음이잖아요. 나에게 뭐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예수님 안에서 이제 불쌍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하게 봐. 그래서 뭐예요? 불쌍하니까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이 없으시면 뒤에 분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나는 자격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창피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데 왜 내가 아니야, 나는 자격 없어. 왜 그럽니까? 마음이 너무 착하신 분들이 그래요. 난 불쌍히 여기는, 나는 자격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이 자격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그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책임지심,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뭐를 가질 수 있습니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 청년들, 신분의 변화 뭔지 알아요? 신분이라는 거 우리 민자매 좀 영어로 얘기해 줘. 신분이 뭔지. 내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덴티피케이션. 예, 아이디가 바뀌는 거죠. 아이디. 예. 내가 지옥 백성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전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의 나라가 원래 어디였었어요? 사단과 계약을 맺어버리는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단이 우리의 마치 아비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었을 때 어느 나라 법대로 살아야 됐습니까? 한국 법 따라가야 되죠. 한국 법.
그런데 호주 와서 호주 시민권 되니까 무슨 선서부터 해요? 나 호주법 따라가겠습니다. 법이 바뀌어버려요. 여기에 이 호주 시민이 되지 않으면은 호주에서 주는 혜택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에. 왜? 나는 한국 복을 받으니까. 근데 호주의 시민이 딱 되면은 호주의 시민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거를 다 받아요. 호주가 해주는 거 다 해줘요. 우리가 예전에는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그 악한 것의 영적인 속박 가운데 꼭꼭 묶여가지고 몸은 호주 사람이고 몸은 한국 사람이고 몸은 멀쩡한 것 같은데 내 영혼이 영적으로 사망과 죄의 법에 아래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에서 해방되어서 어디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누구 약속됩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했던 모든 약속이 내 약속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물론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죠? 예수님 기도가 그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라. 죽어서 고생 실컷 하고 죽어서 천국 가서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거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계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다 해야 되고 책임 다 져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 그 빚 다 물려받아 가지고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니까 그 악한 마귀로부터 왔던 영적 유산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하셔서, 예수님이 이기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요? 담대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노예의 마음, 종의 마음 갖지 말아라. 너 하나님 자녀야. 마태복음 7장, 고린도후서 2장 22절에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증명이 있어요. 증명. 뭐가 증명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보증.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명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모를까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냥 아니 교회 오면은 그 성경 공부할 때 그러죠. 당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믿으세요? 그럼 그게 믿어집니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믿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믿은 게 아니잖아요. 믿어졌기 때문에 믿어진 거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신분이 변화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모를까봐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개런티 했는데 개런티한 증거가 뭐냐? 너 하나님 백성이야. 내가 개런티할게. 그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개런티 해준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고 하나님 너의 아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쭈그럭 바가지로 나가라가 아니라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너희를 누구처럼 버려두지 않았다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어쩌면 여기에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아버지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나의 아버지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너의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너 안다, 알아. 너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어. 그런데 왜 너는 하나님께 나가질 않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뭐로요? 개런티 때문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들은 주님 나도 예수 믿고 그 개런티 받고 싶어요. 그러려면은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갱신되어서 하나님과 나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 사실을 확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testify.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지난번에 말씀 같이 나눴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뭐를 갖는다요? consciousness. 하나님 자녀 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다.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령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요.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하나님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못 믿습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 자녀래 이렇게 말해요. 나 하나님 자녀야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대.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요 정말로 믿음이 오고 성령께서 내게 개런티 하시면은요 무슨 생각이 자동으로 오냐면은 어떤 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유혹이 오거나 뭐 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러지? 난 하나님 자녀야. 이게 뭐가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consciousness,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지집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성경 공부 아무리 오래 해도요 하나님 자녀 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내 하나님 자녀 의식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동안 했던 성경 공부가 폭발적으로 역사를 해요. 그게 다 믿어져. 그 순간부터. 그래서 잘 안 믿어져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게 내 속에서 팍 하고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너 하나님 자녀야 라는 하나님의 자녀의식, 그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개런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런 의식 속에서 항상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 자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그럼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믿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져버렸던 그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그럼 어떻게 살죠?
이제부터 어떻게 살죠?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하셨다면 이제 무슨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분들은요, 믿음 해가지고요, 광신적으로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거기에서만 생각해요.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믿음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뭐뭐 있었나?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한테. 믿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뭐뭐가 있었는지 한번 옆에 분한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것만. 3개 이상 얘기하시는 분은 머리 좋으신 분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할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뭐 하나 빠졌지? 나도 뭐가 하나 빠졌네. 3개만 얘기해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바탕에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에는 덕도 있습니다. 덕스러운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는요, 지혜스러운 믿음, 지혜로운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는요, 뭐도 있어요? 인내하는 믿음도 있어요. 믿음에는 절제하는 믿음도 있어요. 믿음에는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요 다 포함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게 올라가는 거죠. 아까 우리 조슈아가 기도할 때 로마서 말씀 이렇게 인용했잖아요. 뭐죠? 우리가 뭐였지? 소망으로. 예,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기뻐하나니, 환난은 뭐를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다른 용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 하면은요, 믿습니다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거를 다 믿음을 바탕으로 가는 거예요. 덕스러움도 믿음의 바탕이고요, 인내도 믿음의 바탕이 있어야 되고, 소망도 믿음의 바탕이 있는 거고, 사랑도 믿음의 바탕이 있는데, 사랑의 믿음의 가장 고상한 믿음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믿음이 가장 정제되고 가장 아름답게 변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셔서 개런티하고 예수 믿게 하시면 우리가 뭐로 살도록 한다고요? 믿음을 바탕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우선순위를 두고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뭐라고 됐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 고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광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믿음, 절제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믿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내하는 믿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갑니다. 알지 못하면 못 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안 된다고. 유니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건 이만큼 있는데 믿음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는 건 많지만 믿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는 겁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는 건 많어. 근데 믿어지진 않아. 믿음이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아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 그 연약함이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안 되면 부모님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이 믿지 않는 연약함인데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냐면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단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뭐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무슨 연약함일까요? 하나님 뜻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를 하십니까? 나와 하나님을 서로 맞춰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 안 하면 인간적 기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개런티 하시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어떻게 도와주도록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가? 우리가요, 부모님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혼납니다. 혼날 때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느냐? 내가 나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누구 좋으라고? 너 앞으로 잘 되라고. 너 앞으로 잘 되라고 내가 그러는 거지. 내가 나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런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학교에서 돌아오면 공부해라. 뭐 이런 것들 어렸을 때는요,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는지. 그런데 그거가 우리 부모님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되고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런데 내가 믿음의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방편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기도하죠. 되면 내가 하겠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왜 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뭐 하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보세요. 어떻게 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나는 안 믿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좀 살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에요? 무엇대로 되도록? 말씀대로 되도록. 내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못합니다. 지금 용서해 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하시고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거,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은 내 나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찌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고쳐주세요.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내 인생 다시 고쳐주세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이고, 그게 회개의 기도이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나는 내 뜻만을 위해 살잖아요. 어떻게든지 내 뜻 이루려고. 당신도 내 뜻대로 해. 너희들도 내 뜻대로 해. 어디든지 다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 나는 내 뜻이 너무 강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진리를 따라가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서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사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내가 안 되는 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난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데일리 브레드인데, 데일리 브레드. 나는 500년, 1000년 동안 먹고 살 거를 구하고 있어요. 난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욕심 좀 없애주세요. 욕심 없이 살고 싶어요.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나가 내일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 데일리 브레드 주신다고 했잖아요.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요. 주님,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그 일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원수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안 되는 거지 용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시험에 걸렸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욕심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 되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중에 뭐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십계명을 보세요.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것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체험을 반드시 얻습니다. 거기에 회개가 있고, 거기에 도전이 있고, 거기에 나를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만 할 수 있어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용서가 안 돼서.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요, 그거를 구하는 기도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될 거고, 체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것 이어서 믿음의 고난과 도전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셔서 나를 넘어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 형제 우애와 사랑,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영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을 부르짖고 간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 질 수 있는 믿음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